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르야 그들이 승하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존귀한 자로 살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주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답게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3대 폭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그리고 브라질에 가면 이가수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가수라고 하는 폭포에 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새 종류만 한 400여 종이 넘는데,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이가수 폭포를 보러 오지만 이가수 폭포를 보는 김에 이 새 국립공원도 가서 새들을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홍색 플라멩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플라멩고에서 나온 게 탱고인가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플라멩고의 이 발걸음을 흉내내서 춤도 만들고, 그래서 그 춤 발상지가 이가수 폭포가 있는 아르헨티나로 브라질의 경계로 되어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탱고가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어쨌든 이 분홍색 플라멩고가 가장 인기가 좋은데, 이 플라멩고에 있는 우리 그 뒷면에 보면요, 전면으로 엄청나게 큰 유리 거울이 있습니다. 왜 유리 거울이 있는가 하면 몇 해 전에 자칸이라고 해서 늑대가 중에 자그마한 그 자칸이 있는데, 한 마리가 이 플라멩고 우리를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당한 플라멩고는 물론이고요, 이 플라멩고들이 자카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죽어가는 플라멩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카는 어떻게 잡아서 쫓아냈는데, 그 다음부터 이 플라멩고들이 두려움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생기고 편안하게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국립공원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를 본 것이 뭐냐면, 전면 큰 유리 거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플라멩고가 거울에 이렇게 비추잖아요. 누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보고, 나랑 똑같은 새들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에 10마리가 있는데 거울에 10마리가 비치니까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2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새들이 많네? 그리고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플라멩고처럼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사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패의 그림자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주저앉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네가 야, 내가 너 몰라? 내가 너랑 몇 년에 살았는데 하는 이 말들이 나를 주저앉혀. 그리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평가하는 그 말에 내 스스로가 막연하게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좌절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무언가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뭐예요? 찾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참 평안이나 참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강하고 확실한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견고한 의뢰를 얻는 사람은 누군가요?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하다 이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확실한 안전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때마다 아니야, 나를 봐,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도망 피할 곳이 없어, 마음에 위로가 없어, 그럼 나를 봐, 나를 찾아와, 내가 너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쉬게 해줄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너 범람하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아파요. 아프면 아픔이 오지 마시고 주여 아픈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하고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아픈 것 고쳐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떤 환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주는 내 피난처시오. 환난 날에 나의 뭐라고요? 도움이라.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주는 내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 은총 음성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때 갈릴리 바닷가라고 자꾸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곳으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가셔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셨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헬라어, 여러분들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헬라어는 다른 나라 말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제예요. 그래서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영어도 나오는 거지만
헬라어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가 뭐냐면 미완료 시대. 여러분, 이 미완료 시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더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원래 성경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예수님이 뭘 가르치실까요?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를. 근데 그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까지 일부러 가시는가 하면 세간에 가세요. 세간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피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로마 사람들은요. 세금을 매기는데 정세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 정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가정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첫 번째고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한 세금, 토지세. 그 다음에 똑같죠. 소득이 터가 있어서 얻으면 소득세를 팝니다. 이거는 로마 정부가 정해놓은 정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세는 로마 정부에 정해놓은 그것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관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관세는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는 누가 매기는가 하면 세리가 매기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요, 세리를 어떻게 뽑는가 하면요, 이 지역에서 세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입찰을 시켜요. 그냥 경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뽑힐까요? 입찰금을 제일 높게 책정한 사람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입찰금을 높이 냈어요. 근데 월급이 없어요, 세리는. 그러면 내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몫을 챙기는 그 세금이 뭐냐면 그게 관세라는 거예요. 그 관세는 뭐냐? 자, 가버나움은 무슨 도시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어업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 고기들이 많이 유통이 돼서 그 중동 지역 전체에 이 고기가 다 들어오고 나가고 로마에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가 많이 생길까요?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뭐가 많이 거둬져요? 세금이 많이 거쳐지는 특별히 도시예요. 그러면 여리고하고 이 가버나움하고 두 곳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평양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무슨 세금을 매기느냐? 자, 마차 타고 가면 마차 타고 간다고 마차세를 매겨요. 그 다음에 마차 타고 길을 지나가니까 이 길을 사용했다고 도로세를 내요.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면 다리 건넌다고 다리세를 내고, 마차가 그냥 갑니까? 마차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굴러간다고 바퀴 세금을 매기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세리가 해요. 그런데 로마 정부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정해놓은 세금 액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액수를 내고 나머지는 이 세리들이 갖든 안 갖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관여할 때가 있어. 언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갖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그 위기가 오면 그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리를 어떻게 할까요? 고혈을 빼는,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 세리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라보니여, 랍비여 이랬잖아요. 랍비가 뭐죠? 예수님이 율법 학자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세리를 쳐다도 안 보고 세리 있는 근처다 그러면 삥 돌아서 가는 게 누구냐? 랍비들. 근데 이 랍비인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어요?
세간에 가신 거예요. 일부러. 세간을 일부러 가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뭐 했는가 하면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레이의 뭘 보셨을까요? 왜 일부러 율법학자들, 랍비들은 왜 일부러 피해서 가는 그곳에 일부러 예수님이 왜 찾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뭘 보셨길래 그리고 뭘 보시기에 지금 그곳에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알페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레이 그랬어요. 이 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친한 자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 근데 이 레이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따라오면서 레이가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을까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근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레이를 보면서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자로 변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보셨고 마태가 변화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12사도 중에 마태와 같은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하면 우리 뭐 생각나요? 급하고 다혈질이고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쟤들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맏형이니까 뭐만 있으면 자기를 막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격정적이에요. 뒤에 일어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일단 내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생님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까지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말씀을 딱 듣는 그 순간 내가 한 번쯤 뭐예요? 아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볼 텐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다짐까지 해요. 그 사람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뭘 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위에 뭐를 한다고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보신 것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요?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권세를 얻는 사람. 그걸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셨던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불림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레이 같은 사람 그리고 시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로 보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로 보셨고 우리를 베드로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이제는 주만 바라오는 그 복의 예외자들로 너희들이 서라. 그러면 내가 마태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은총의 능력과 그 변화의 복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변화케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마태의 집에 다시 가셨어요.
14절과 15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부르고 바로 가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그 원뜻은 뭐냐면요. 며칠 뒤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마태를 만나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참 후에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 안에 누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이에요?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뭘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다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칭 자기들은 뭐예요? 남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난 누구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의인과 죄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죄인들이 함께하는 것,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인과 죄인은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죄인들은 분리시켜야 되는 제거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서울대학병원 가시면 아무 때나 내가 진료받고 아무 때나 수술 받습니까? 서울대병원 가서 진료받고 수술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병자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요, 병자들이 많이 온다고 좋은 병원은 아니죠. 무슨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환자를 잘 고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면 누가 많이 찾아와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죄인들. 그죠? 그리고 장기들, 세리들. 그 당시에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 봐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명이세요. 명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해서 홍해를 막 건넙니다. 그리고 수루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루 광야에서 3일을 걸어가는데 뭘 만나지 못해요?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뜨거운 광야길을 3일을 지나갔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쓰다. 근데 쓴 곳에 있는 물은 당연히 뭐가 돼요? 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쓴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뭘 해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나무를 어디다 던지라고요?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쓴물에 던지고 나니까 쓴물이 뭘로 변했어요? 강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규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뭐 이런 규례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딱 이겁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마음,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의 첫 번째.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여호와 라파가 언제 했었어요? 홍해를 막 건너고 난 뒤에요. 꼭 기억해야 될 거. 노예 생활에서 이제 진짜 뭐 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풀려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첫걸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첫걸음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물을 지금 수루 광야를 지나면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쓴물이 있어. 괜히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미워. 그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막 치가 떨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쓴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쓴물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와. 실패의 쓴물도 있고요. 좌절의 쓴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낙심의 상처에 대한 쓴물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쓴물이 있으면 내 안에서 뭐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쓴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쓴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쓴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쓴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일들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하는 이 기억으로 인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그 일에 뭐해? 포기하고 좌절해. 그러다 보면 앞으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쓴물을 치료하라고. 그거 고치라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한 지목했던 나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아까 시작했잖아요. 잠언서 14장 26절에 뭐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견고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붙이지 못하는 쓴물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그 세상의 쓴물들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질식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으라고요?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 속에서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 오늘 본문 14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아이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다음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일어나. 중요한 게 뭐냐? 일어나야 돼.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요. 거기 지키고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뭐 하라고? 일어나야 돼. 내게 쓴물을 만들어줬던 그곳에서 좌절과 실패와 낭망의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엉덩이 툭툭 치고 그래서 그거 털고 그 먼지 털고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자리로 내 걸음을 옮겨가려고 해야 돼. 그때 그 결단이 있는 그곳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을 시작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나아갈 때 그때 내의가 마태로 변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패배와 절망, 미움과 원한의 쓴물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일어서야 돼요. 그곳에서 뭉개지 마시고 빨리 엉덩이 털고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옮겨 나아갈 때 그때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저주의 모습들이 복으로 변하여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의 자리를 찬송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심의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쓴물들이 단물로 변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